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페이지 320페이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혹시 여러분 롯데월드 타워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롯데월드 타워. 예. 뭐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건물입니다. 여기 보면 이 주변에 건물들이 있는데요. 이 건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건물만 이렇게 높이 서 있잖아요. 무려 123층이에요. 높이만 해도 555m입니다. 역시 여러분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예?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장로님?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근데 옆에 지나가면서 제가 볼 때마다 야, 사람이 이걸 어떻게 지었을까? 이걸 어떻게 지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63빌딩은 가봤거든요. 근데 그 전망대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사람이 개미만 하잖아요, 밑에. 근데 100층에서 보면 개미 다리만 할 것 같아. 사람이 개미 다리, 점으로 보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점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야, 사람이 참 대단하구나. 역시 하나님의 형상답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장모님 댁에 제가 갈 때 가끔 새만금 그 방조제를 갑니다. 부안인데요, 우리 장모님 댁이 부안. 근데 그 부안에서 군산까지 바다에 다리를 놨어요. 다리를. 네,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가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사진을 보여줘 보세요. 요게 여러분 그냥 원래 있었던 바다예요. 바다. 방조제가 지어지기 전에. 근데 옆을 보세요. 여기 요 하얀 요 선 있죠? 요게 바다에 다리를 놓은 거예요. 이게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34m입니다. 아니 34km입니다. 34km. 예. 34km면요 여기서 서울 가는 거리예요. 제가요 여기를 달리는데 한참을 가도 바다 위에요. 계속 바다 위야. 그냥 야, 그 달리면서요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걸. 예? 여기가 이제 부안 변산반도고요. 요 위에가 군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김제예요. 김제. 이 부안부터 군산까지 그리고 김제로 바다 위에 길을 나가지고 사람들이 일로 이제 차를 타고 다녀. 와, 갈 때마다요. 야, 사람이 참 대단하다, 진짜. 얼마나 대단한지. 어떻게 이렇게 바다에 길을 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처럼 여러분 사람은
참 대단합니다. 정말 똑똑하고요, 지혜롭고요, 그리고 못하는 것이 없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 보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가장 연약하고 가장 초라하고 그리고 가장 무능한 존재가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 한편으로는 대단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 초라해요. 여러분 이번에 리비아의 그 홍수난 거 보셨죠? 다 보셨죠? 네. 유튜브로 제가 보는데요, 사람이 물에 휩쓸려 가지고요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보고만 있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떡하냐 어떡하냐 그러면서 발만 막 동동 구르면서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하염없이 그 사람이 떠내려가는 것을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연약한 존재이고 얼마나 사람이 정말 무능한 존재인지를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를 봐도요, 인간에게 이런 양명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의 업적은요 마치 새만금 방조제나 아니면 롯데타워나 그런 것과 같아요. 너무너무 위대한 일을 이 여호수아가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홍해를 갈랐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요 요단강을 가르죠. 저를 보세요. 예, 여러분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요단강을 갈랐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견고하기로 소문난 성이에요. 가장 견고하다고 소문난 그 성이 여러분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태양아 멈춰라. 그러니까요 태양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해 준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는 엄청난 왕들이 나라를 형성하고 살고 있었거든요. 진짜 강한 그런 나라들이었는데 그걸 다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몰라요. 물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혼자 하신 게 아니고 여호수아를 통해 하셨어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위대한 사람이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두려워 떠는지, 너무너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야,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하니? 좀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하니? 너 너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 너 그렇게 두렵니? 강하고 담대해. 강하고 담대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번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는지를 반증해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오늘날도 두려워 떨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아요. 많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게요.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 이거 보면 지금 누가 죽었어요, 여러분? 예, 제가 죽지 않았잖아요. 저를 자꾸 보시고. 예, 누가 죽었습니까? 예, 모세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누구예요? 아까 여호수아를 제가 위대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 모세는요 여호수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모세는요 이건 하나님처럼 여겼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하나님처럼 여겼어요. 모세는요 이집트에서 무려 400년간이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것도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광야에서 함께 40년을 살면서 먹이고, 그리고 물을 주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기 입구까지 갔던 사람이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율법을 나눠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고, 위대한 민족의 영웅이고,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있냐? 모세 때문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생겨난 게, 그렇잖아요.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역할을 했던 이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런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후계자가 됐거든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여러분 마냥 좋았겠어요? 기쁘고, 야, 이제 내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다니 너무너무 기쁘고 좋다, 그랬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호수아는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워요. 전임자가 너무 훌륭한 사람이고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 후임자들은 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저 사람처럼 할 수 있을까? 내가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부산에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사임을 했어요.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임자를 뽑는데 누구를 뽑았냐면 젊은 목사를 뽑은 거예요. 특히 그 청소년 사역에 아주 탁월하게 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을 청빙을 해다가 이제 그 큰 교회를 맡긴 거예요. 아마 청소년 사역이나 다음 세대를 좀 키워보라고, 그 교회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키워보라고 이제 그분을 청빙을 했겠죠. 근데 이렇게 큰 교회로 청빙을 받아가면요, 주변의 동료들이 다 축하해 줍니다. 부러워하고, 야, 좋겠다, 큰 교회로 이제 청빙 받아가니까 야, 너무 좋겠다, 그러면서 축하해 다 축하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렇게 축하를 받고 그 큰 교회로 부임을 해서 갔는데 몇 년 못하고 자기 스스로 사임을 하고 나왔습니다. 예. 이유는 공황장애에 걸리셨어요. 이분이 젊은 목사가 가가지고 공황장애, 그럴 분이 아니거든요. 아이들하고 뒹굴면서 막 그렇게 밝게 사역을 하시던 분인데 근데 공황장애에 걸렸어요. 극심한 두려움. 어느 정도냐면 사람을 만나질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자기 아내나 가족 외에는 아무도 만나질 못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게. 그래가지고요, 목회인데 사람을 못 만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게 목회인데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요, 이분이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왜 이런 마음의 병을 얻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전임자가요, 워낙 탁월한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손가락에 꼽는 분입니다.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큰 압박감과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성도들이 나를 좋아할까? 만족을 할까? 야, 내가 저분처럼 저렇게 사역할 수 있을까? 내가 저분처럼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압박과 두려움을 느끼다 보니까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런 마음의 병을 얻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너무 위대한 사람이니까요, 이 사람은요 모세만 생각하면 난 그렇게 못해. 야, 저분은 너무 위대한 분이셨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저 200만 명을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땅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저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저분의 후임이 맞나? 내가 이게 하나님이 실수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아마 여호수아도요 그냥 놔뒀으면 우울증에 또 공황장애 걸렸을지 모릅니다.
그랬을지 몰라요. 오죽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얘야 너 제발 두려워 좀 하지 마. 제발 좀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죽하면 하나님이 몇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아마 여호수아는 어디로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큰 두려움에 쌓여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여호수아처럼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두려움이 두려움이. 저를 보세요. 저 뒤에 중고등부 학생들 찬양 잘하고 저를 보세요. 제가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근데 우리도 여러분 때로는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어요. 두려움이 여러분과 저에게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어찌할지 몰라가지고 잠도 못 자고 한숨이 나오고요. 그리고 정말 혼자 끙끙 앓으면서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어떤 개그맨이요. 개그맨이면 남을 웃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떤 개그맨이 아주 극심한 공황장애에 걸렸다는 거예요. 극심한. 요즘은 좀 좋아져가지고 방송에도 막 나오고 그러던데 예전에는 방송도 다 접고 그리고 활동을 안 했습니다. 집에서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공황장애에 걸려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싶지가 않아. 사람을 만나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방에 누워가지고 그리고 방에서 나오지 않고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방송을 쉬고요. 왜 이 사람이 공황장애가 생겼냐면 이 사람이 직접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인데 너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아주 너무 인기를 누리고 있었거든요. 내가 능력이 안 돼. 아무리 봐도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너무 인기를 많이 누리고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요? 하루아침에 이 인기가 식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바닥으로 떨어지면 어떡하나? 끝없는 구덩이로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러면서요 너무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은요 그런 두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하루아침에 내 인기가 떨어지면 어떡할까? 나 이거 완전히 아무도 못 알아주고 저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이제 화려한 그 시간이 끝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요 너무 많아요. 근데 이분이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심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방송을 다 쉬고 다 내려놨어요. 요 근래 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요즘 교사들의 고충이 말이 아니죠. 여러분 교사들 너무 힘듭니다. 학생의 인권도 너무 중요해요. 근데 교사의 인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균형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이. 근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잖아요. 그럼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교사의 인권이 굉장히 높았던 때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도 뭐 많이 그러셨겠지만 맨날 맞았습니다. 진짜 맨날 맞았어요. 안 때린 선생님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수학 선생님은 애들 책상 위에 올라가게 해가지고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그리고 허벅지를 때렸어요. 허벅지를. 그리고 우리 음악 선생님은요 하이 히틀러 하듯이 탁 손을 이렇게 내밀면 손바닥을 나무로 때리는 거예요. 탁 나무로. 그게 안 아플 것 같죠 여러분? 되게 아파요. 맞아보면 손바닥 딱 맞으면요 딱 맞으면 너무 아파요. 어떤 학생은 그 아픔을 좀 줄여보려고 이 허벅지에다가 공책을 딱 테이프로 감아가지고 그렇죠? 많이 하셨죠? 여러분 공책을 막 감아가지고요 그리고는 딱 아무렇지도 않게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딱 맞는데 원래 딱 맞을 때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착 근데 공책이 있으면 퍽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럼 딱 걸려요. 일어나 바지 벗어. 그러면 딱 벗어보면요 공책이 여기 이렇게 막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 있었죠. 뭐 뒤에 나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는 건 뭐 일도 아니고요. 거의 매일 뒤에 나가서 무릎 꿇고 있는 아이들이 맨날 있었잖아요. 허울적대면서. 그렇죠? 그때 우리 학창 시절이었어요. 그런데도
의뢰 선생님이니까 맞아도 뭐 선생님이니까 그리고 그냥 넘어가고, 학부모들도요, 아이들이 맞고 이렇게 멍이 들어갖고 오면 너 선생님 말 좀 잘 좀 들어라. 왜 이렇게 선생님 말을 잘 안 듣냐?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때 생각해 보면 학생들의 인권이 좀 필요했던 때예요. 그렇죠?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너무 바뀌었습니다. 오죽하면 교사들이 저렇게 몇만 명씩 거리에 쏟아져 나와가지고 데모를 하겠어요. 여러분, 교사들 중에요, 제가 한 자료를 보니까 소송에 걸린 교사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소송에. 근데 그 소송이요, 뭐 큰일도 아닙니다. 막 얘가 막 무슨 엄청나게 뭘 한 게 아니고 그냥 소송에, 사소한 일로 소송에 걸려있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선생님들이 소송하느냐고 바빠. 그거 처리하느냐고. 학교 가는 게 너무 두려워요. 선생님들이 오늘은 그냥 넘어갈까, 그냥 넘어갈까. 전화만 오면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띠리리리리. 아우, 깜짝 놀란다. 전화만 오면. 어떤 학부모가 전화했을까? 맨날 CCTV 보자 그러고, 그리고 어떤 엄마는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똥기저귀를 선생님한테 던지질 않나 가가지고. 교사들이요, 그만두고 싶은 교사들 현재 50%가 넘습니다. 다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요, 우리 아이들 맡을 교사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교사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릴 거예요. 너 하지 마. 너 그거 너무 힘든 일이야. 그럴 거예요. 앞으로는. 여러분, 그 정도로 교사의 인권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 교사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그만두면 되지, 뭘 그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근데 그 사람들 그만두면 이제 뭐 먹고 삽니까? 평생 그게 전공이고 그것 때문에 평생 인생을 다 걸었는데. 여러분, 그래서요, 그만둘까 하다가도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먹고 살지, 뭐 해 먹고 살지, 그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교사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교사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나이가 드시면서 자꾸 여기저기 아프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약봉지만 자꾸 쌓여가고 두렵대요. 이러다가 큰 병에 걸리는 거 아닌가 두렵고, 또 학생들은요, 진로 문제를 놓고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두려운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그리고 은퇴를 앞둔 사람을 제가 만났는데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 은퇴할 때가 되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두려워 그러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내가 뭘 하면서 살까 그러면서요, 이 목사, 내가 좀 두렵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요 약해요. 두려움 가운데 푹 빠져 있는 사람들, 두려움을 안고 사는 존재가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인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위대한 사람 같지만 이 사람도 너무 두려웠어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그게 인간이죠. 그런데 그런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시고 싶은 말씀. 오늘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들 중에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시고 싶은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주셨어요. 기록해 주셨어. 그러면서 두려워 떠는 크리스찬들아,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자, 한번 봅시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9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야, 너 왜 두려워하니? 너 왜 떨고 있니? 얘야, 모세와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두려워 떨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도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을, 얘야, 너 왜 두려워하니? 왜 떨고 있니? 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냐?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아무개 집사야,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아무개 장로야, 내가 너와 함께, 아무개 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시편 23편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게 뭡니까? 인생의 깜깜한 밤이에요. 밤, 인생의 아주 깜깜한 밤, 그런 밤과 같은 그런 두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왜요? 보세요. 주께서 누구와 함께 하세요? 누구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깜깜한 밤과 같은 인생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누구와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전 너무 두려웠어요. 진짜로요. 저는 원래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요, 아주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근데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왜냐하면 그때 제가 신학 공부를 한참 하고 있는 3학년이었어요. 3학년. 근데 목사님이 전도사 좀 하래, 어린이부. 저는요, 아직 공부하고 있고, 저는 아직도 뭐 설교라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성경 지식도 없고, 이제 배우는 학생인데 무슨 전도사를 하라 그러실까? 그러면서 내가 뭘 할 수 있어? 아니야, 더 배우고 아직 더 자격을 갖춰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두려웠어요, 사역하는 게. 그런데 목사님이 하라 그러니까,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제가 예의를 잘 갖춰야 되잖아요. 딱 잘라서 안 합니다, 목사님, 나 안 할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더군다나 신학생인데. 그래서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항상 빠져나가기 제일 좋은 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음에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많아요? 목사님, 나 못해요. 그런 마음이 뭐 거의 99%예요. 99%. 저도요, 일단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 목사님, 제가 이래서 안 돼요. 그런 마음이 많았어요. 두려웠어요. 어떻게 내가 사역을 해, 지금 아직 부족한 사람인데. 그랬어요. 근데 뭐 기도해 보겠다 그랬으니까 그래도 기도하는 척이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께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실로 내려갔습니다, 그 주에. 그래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대충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 아직 안 됩니다. 그리고요,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 아셨죠? 그리고 이제 무릎 털고 이제 일어나서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얘야, 너 이래서 안 되지? 너 저래서 안 되지? 내가 잘 알아. 넌 그래서 안 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넌 그래서 안 돼. 맞아요, 하나님, 전 안 됩니다.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누가 너 보고 하라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널 쓰면 되잖아. 누가 너 보고 하래? 넌 그래서 안 돼. 넌 부족해서 안 돼. 근데 내가 널 붙들고 함께하고 내가 널 쓸게.
그 감동을 주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도 모르게 펑펑 울었어요. 지금도 눈물이 날라 그래요. 그때를 생각하면 그 지하실 바닥에 아무도 없는 그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 주셔서 얼마나 울었는지, 1시간을 울었는지 2시간을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기도를 하고 일어섰어요. 하나님, 그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대신 그 약속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전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기도하고 일어서서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이 두려웠어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는 그 말씀을 떠올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언제 너가 너 보고 하라 그러냐? 내가 할게. 그 말씀 붙들고 여기까지 왔어요. 어려움이 있었고 두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손 붙잡고 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도 붙잡고 계십니다. 언제 여러분 보고 하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을 유튜브로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해. 두려워하지 마.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아멘.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 알기 쉽게 얘기하면 얘야, 너 두렵지? 예. 근데 그 두려움에만 빠져 있지 말고 말씀에 빠져라. 말씀에. 그 말이에요. 너 두렵지? 예. 근데 왜 두려움만 묵상하고 있냐? 그 두려움만. 말씀을 묵상해. 말씀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빠져 살아.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봐. 그럼 네가 두려워하는 그 일이 형통한 길이 열릴 거야. 감사하게 되어질 거야. 그 일이 풀어질 거야.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엄습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대개 그 두려움을 묵상합니다. 하루 종일 그 두려움만 묵상해요. 그래서 염려에 빠지고 걱정에 빠지고 불안에 빠지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공황장애나 우울증 같은 마음의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 두렵지? 예. 그러면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말씀에 빠져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두려울수록 성경을 펴야 돼요. 성경을.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성경에 빠져야 됩니다. 어렵고 두려울수록 예배의 자리에 억지로라도 더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두려울 때 성경을 읽잖아요.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두려울 때 예배의 자리에 나오잖아요.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두려워하던 일들이 싹 풀어져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시편 107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시편 107편 19절 20절.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들이 아멘. 보세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렇죠?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뭘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건져주세요? 뭐를요? 20절을 보세요. 뭘 보내세요?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셔서 그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어려움뿐만이 아니에요. 두려움 중에 빠져서 여러분 허우적대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건지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서 허우적대지만 말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딱 붙들면 일어날 수 있어요.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처럼 여호수아처럼 두려움을 극복하고 뛰어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시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 봐요. 그냥 두려움에만 빠져 있어 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겠어요? 말씀을 어떻게 주시겠어요? 말씀을 주시고 싶어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미국의 청년들이 바닷가에서 놀다가요 파도에 휩쓸려 갔습니다. 파도에. 그래가지고 빠져 죽게 생겼어요. 파도에 휩쓸려 가가지고. 근데 그 청년 중에 하나가 그 빠져 죽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물을 먹으면서 꼬록꼬록꼬록 하면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꼬록꼬록꼬록 그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가장 위대한 기도예요. 그 기도를 했어요. 그때 어디선가 배가 없었는데 배가 와가지고요 그 청년들을 건졌어요. 그 청년들 눈에는 배가 안 보였는데 어디선가 와가지고 그 청년들을 건졌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배 이름이 아멘호였습니다. 아멘호. 아멘호. 아멘호가 와가지고 그들을 건져줬어.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물에 빠진 크리스찬들만 건져주시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에 빠져있는 크리스찬들도 건져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두려움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김 집사님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목사님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장로님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너무 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열배를 토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두려운 자가 있냐? 내가 너와 함께해. 여호수아와 함께한 것처럼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붙들고 있다. 그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얘야 두려움에 빠져 있지 말고 말씀에 빠져. 말씀을 붙들어. 그리고 순종해봐. 네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다 형통하게 풀어질 거야. 그게 주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두려움을 뛰어넘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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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